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기록 목적은 단 하나의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표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영생.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데 영생에 맞춰서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 맞춰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나는 예수 믿을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나는 시험 들었다. 예수 믿다가 포기한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린다. 그 전부 다 믿음의 표대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결론적으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에게 실망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목적이 자식이었다면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안 믿어요? 아니, 자식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생해서 자식 얻어서 이제 한 17살, 18살 되니까 번제로 잡아드리라.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지. 근데 신앙의 목적이 자식이 아니에요. 뭐냐? 영생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영생이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기쁘게 드렸을까? 억지로 드렸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방황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아까움도 없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독자 이삭이라도 뭐 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고 2번씩 말해요. 그 말 속에는 전혀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조금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 왜 기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오는 거예요. 몇 년을 경험해 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대략 한 몇 년, 75세에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출발해서 이삭이 18살 정도 되니까 100세에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란에 출발한 지 48년이에요. 48년? 아니네. 25년. 25년에 18년 더하면 얼마예요? 43년. 43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번성케 하신다. 그렇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번제로 드리면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번제에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따라합시다. 생각이 믿음이야. 아멘.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생각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민족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는데, 근데 번제로 드리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제 가운데서라도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 전부 다 신앙의 표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사람? 다음 생에 영생,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못 이긴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실족하게 돼 있어. 문제가 해결돼도 실족하고 안 돼도 실족이에요. 안 되면 예수에게 실망해서 실족하고,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막 문제가 생기면 미친 듯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막 죽게 생겼으면 나서 기도하고, 또 안 죽게 생겼으면 또 느슨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영혼의 때. 그러니까 그 영혼의 때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 안 흔들려? 신앙생활이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야. 지속적으로. 아멘. 그게 누구요? 보십시오.
온탕 냉탕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욥 같은 사람은 온탕에 들어갔다가 극한 냉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죠. 그리고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아.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요. 아멘. 욥이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거룩한 자만 부활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고 짧지 않은 80년의 긴 세월을, 고난의 길을 요동치 않고 갈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의 상이야. 영생이야. 영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 보십시오.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막 미친 듯이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제 기도 중지하고 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표대를 사후의 세계, 영혼의 때에 마치고 오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육체가 마감되면 어디서 살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아벨처럼 살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다 보면 영적인 사람, 천국 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아벨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죠. 그런데 아벨은 결국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형한테 맞아 죽고, 가인한테 맞아 죽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믿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는 줄도 몰랐기도 하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몰랐어. 왜냐? 눈이 멀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장님이요. 그 사람이 소경이요. 그 사람이 소경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가 자기가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내는 걸 알았어, 몰랐어? 눈이 멀어서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 영혼의 때 어디서 사는 걸 알았어, 몰랐어? 정확하게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해결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으면 천국에 못 가지. 그럼 그 사람의 나사로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부자 청년도 자기는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 지옥 가는 줄로 알았어?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 자기는 확실히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가 분노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진짜 믿었다면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등지고 가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못 가.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목표로 산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다. 그럼 막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서 기도해야지.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편안하니까 조금 여유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들 말씀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 멸망을 하면, 죽는다면 지옥이야.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예,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왜?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육체가 죽을 그때를 나그네 때로 보는 거예요.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흠과 점이 있으면 너 영원한 멸망에 빠져.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 밖에는 뭐요? 멸망. 성경 안에만 뭐요? 영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온다? 영생에서, 부활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움도 없이 방황함도 없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육체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근데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큰 것 같은데 갈수록 줄어들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영생이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야. 아멘.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제가 가만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소망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죽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살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세상에 다 끝이고 제로화 된다.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해가지고 딱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보니까 지옥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서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그걸 깨닫고 그걸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갖는데 무슨 믿음을 갖게? 육신적 믿음을 갖게. 예수 믿으면 병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 예수 믿으면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되게 돼. 전부 다 이 세상에다가 딱 맞춰진 거야.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복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뭐가 복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또래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가 복 받은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우리 아들은 치대 나와 가지고선 치과 의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이분이 권사님이요.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또 셋째는 국제 변호사라서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듣다가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나요? 아니요. 다 이런 식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건 복은 아니에요. 아멘. 그건 복은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나사로는 저주받은 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저주받은 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아도 보통 저주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를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표대를 영생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대와 힘이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무릎짓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과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